여러분, 일본 민담에요, 원숭이를 잡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원숭이의 손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항아리에 고깃 덩어리 하나를 넣어두고 원숭이를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지나가던 원숭이가 항아리에 고깃 덩어리를 보고 본능적으로 항아리에 손을 넣어 고깃 덩어리를 붙잡습니다. 원숭이가 고깃 덩어리를 움켜쥐고 있는 한 손은 항아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무거운 항아리에 손이 껴서 옴짝달싹 못합니다. 사냥꾼은 지쳐서 저항하지 못하는 원숭이를 자루에 편하게 담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원숭이의 행동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손만 펴면 금세 빠져나와 목숨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까지 고깃덩어리 하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목숨까지 잃을까. 와, 저런 상황인데도 저걸 못 놓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망하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원숭이의 고기 덩어리보다 조금 더 문명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우리는 욕망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욕망하는 것을 소유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물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요, 분명 만족감을 느낍니다.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소유에서 얻은 만족감과 행복감은 잠시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세 더 크고 많은 것을 욕망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건강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도 얻지 못하면 이제는 불의한 방법에도 우리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욕심을 붙잡고 살면 죽음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소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된 것들을 비우고 그 안에 선한 것들로 채워갈 때 행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채움이라고 하는 것은 비움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비워내야 채워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 의복, 거처를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유심히 봐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이고 또 하나는 염려입니다. 이 무엇을 구한다,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관심사예요. 사람은 갈망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예수님은 삶의 관심사가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욕심에 매이는 순간부터 염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염려는요, 한 몸처럼, 한 짝처럼 같이 다닙니다. 욕심을 부리면 곧바로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걱정하고 있다면 우린 지금 그 어떤 욕심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재물과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는 이유는요,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욕심은요, 다양한 변종으로 우리 안에 서식합니다. 번식합니다. 욕심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미움, 분노의 형태로 변화되어 우리의 내면을 금세 장악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 의심하게 만들고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뚝 끊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불안에 허덕이며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보다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하지 않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삶의 존엄성이 더 중요한 것이란다. 먹는 것은 화장실에서 다 쏟아내고 붙잡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는 그래봐야 마지막 순간에 다 놓고 떠나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 한 번뿐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존재의 존엄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욕심을 우리가 온전히 비워낼 수 있을까요? 이 내면의 욕심은요, 바가지로 물을 퍼내듯이 비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요, 더 욕심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욕심을 비워낼 수 있는 소중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섭리를 통해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존재가 훨씬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소중하고 귀하게, 가슴 떨리게 여기는데 정작 너 자신은 왜 너의 삶을 소중하게, 귀하게, 가슴 떨리는 인생으로 여기지 않고 사느냐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소유하는 것으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이미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썩어 없어질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이 한 번뿐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낭비하며 불행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움은요, 자신이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이 말은 뭐냐면, 이 깨달음을 통해서 관심사가 욕심에 관한 것에서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있고 없음으로 자신을 비하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것들로 삶을 채워가는 사람은요, 행복의 수위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넉넉하든 부족하든 우리는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은 그래요. 단칸방에 살아도 의식주에 대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친구랑 뭐하고 놀지를 걱정하죠.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은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은 누가 하십니까? 부모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인생의 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거라.
지금은 공부해야 할 때니 공부를 열심히 하거라. 지금은 이성적인 교제를 해야 될 때니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라.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니 담대하게 용기 있게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거라. 뭐 그런 것들을 당부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라서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는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은요, 불안에 시달리며 소유를 늘려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삶을 염려하지 않고 인생의 시기마다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삶에 채워가며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인생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기마다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그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알아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우리 영혼에 채우는 것이기도 하고 봉사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나눠보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겠죠. 그렇다면 우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나는 어느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나는 욕망이 시키는 대로 달려듭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분노가 시키는 대로 말을 쏟아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욕심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바로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이지만, 부모님의 욕심에 따라 운영이 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건 부모님의 욕심의 나라, 어찌 보면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이 되는 그런 마음과 삶의 자리들, 그런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끊임없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또 윤리적인 말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어. 그거는 너무 과하지 않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과 싸워 이기려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나의 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갑니까? 그 의로움 때문에 다투고 그 의로움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 의로움 때문에 실수하고 실언하고 실패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긴 그 의로움을 다 비워내는 것, 그리고 그 대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웁니까?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의로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소모적인 삶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며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어떤 욕심을 놓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정확하게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과 일상과 가정에서 이루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린 신비한 능력과 삶의 변화, 곧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처럼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며 참된 행복을 이루시는 인생, 가정, 교회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